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영어 유치부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는데 이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방정환 선생님이 이끌던 색동회가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를 해요. 벌써 100년이 됐네요. 그리고 기념 행사를 하지요. 그러다가 일제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는 5월 1일이 아니고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정해요. 그리고 이제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고 1975년에 이르러서야 이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지요. 방정환 선생님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이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마땅한 명칭이 없었어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마땅한 말이 없어서 어린 놈, 애새끼, 얼라, 자식놈, 아들놈, 딸년 우리 어르신들 이런 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린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아이들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어린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분이에요. 어린 분. 어린이는 어린 분. 이 말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사실 어린이날로 세워지기 이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어린이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애들, 어린 것들 이렇게 불리면서 존중받지 못했고요. 유찬아, 옛날엔 이랬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대부분 그 값싼 노동력에 팔려서 농사와 아니면 공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요.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고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전 성경 속의 로마 시대하고 별 다른 바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들의 소유물이었고요. 심지어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버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요.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더더욱 그리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소유물, 동시에 힘이 없고 불완전한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몇 명이었더라 할 때 그 몇 명 중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인원에 속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아이들이 함부로 그 어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집에서 보면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사실 흐른 거예요. 흥미롭게도 어떤 사회학자가 19세기에 여성을 발견한 시대라면 20세기에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시대다. 이렇게 분석까지도 했지요. 그만큼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어린아이의 지위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물론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계산이 되고
인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러기에 여전히 오늘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과제는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 풀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상황에서 본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사회의 풍습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그 상황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고 안수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파격적인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파격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9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가운데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다투는 장면에서부터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는지 논쟁하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이 10장에만 본다면 이 10장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 약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과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0장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환상도 보게 됐지요. 또 영적 깊은 체험도 했지요.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 아래 남겨놓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쫓아내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내지 못하지요. 결국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자연스럽게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머지 제자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험이 신비로웠겠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하나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쩔 매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 사이가 아마 나눠지는 거예요. 야, 봐라.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누가 더 수제자냐? 아마 이 부분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으쓱했을 거예요. 봐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데리고 올라갔으니 큰 자가 아니냐? 거기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일도 봤으니 우리 이 안에서 수제자가 있지 않느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분쟁 속에서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참 역설적인 진리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끝사람,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야,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바짝 따르는 제자들, 그 중에 3명은 심지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본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무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야, 그런 짓 하지 말어, 그러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며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소자 하나의 귀중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요. 장소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맥은 여전히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아마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린아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런 심정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을 꾸짖어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있을 자리도 없어. 예수님 가운데 있고 12명이 뺑 둘러 앉아서 지금 우리들 자신도 예수님 옆에 앉을 자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있을지라도 사실 네가 여기 와서 들어야 할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여기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12제자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지금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 옆에 가서 있는 그 자리도 마땅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예수 옆에 가까이 가고 싶은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른들을 제쳐놓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 여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그 사람을. 그 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앉을 자리도 없고 말이야, 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는데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걸.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겠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건 좀 약한 것 같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를 맞이해 줬고 그 아이를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줬어요. 자, 지금부터 누구든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꼬마라든가 집사님, 장로님들의 손자, 손녀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에 와서 있으면 저리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야단치세요. 예수님 노하셨어요. 그렇죠? 노하셨어요. 여기는 네가 올 자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아이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이 와중에요, 누가 크냐? 큰 사람이 어떤 제자냐?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정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줄 예수님의 관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어른만을, 여러분만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으셨다.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아직 자라지 못하였고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를 부족한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어른과 똑같이 맞아주시고 축복했어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 분위기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그래도 랍비니, 그 당시에 랍비로 사람들에게 보고 있었으니까 얘야 좀 더 커서 오너라.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좀 더 키운 다음에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더 배우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있다? 없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즉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를 환영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주님은 이 잘못된 편견을 깨신 거예요. 오늘 2000년에 살고 있는 이 상황하고 똑같이 2000년 전을 그렇게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파격이었죠. 또 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13절에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아마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한번 만지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그를 한번 머리에 쓰다듬어 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꾸짖고 야단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분을 내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기에 부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환영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요.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주님 앞에 충분히 나올 자격이 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나오기는 어렵지요. 누군가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부모가 스스로 결단하고 나올 의지는 없지만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이 아이를, 우리 자녀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유아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왜 안 하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유아세례 예식을 거행했어요. 서윤이, 우리 백승경, 그 다음에 선미 자녀들이죠. 유아세례를 했는데
유아세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서 유아세례 예식할 때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네 하고 대답하고 끝나면 그냥 대답으로 끝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주 서약서를 받았어요. 이거는 교회 행정문서로 이제 남을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백서윤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약속합니다. 또한 백서윤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물론 이제 중요해요. 은혜의 제일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이 되도록 책임지고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부 백승경, 모 이선미 이렇게 해서 제가 서약서를 받았어요. 이 서약서를 받고 오늘 내가 유아세례 하겠다. 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세례를 베풀고,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서연이가 막 찡찡찡대고 막 앙앙거리고 막 소리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물방울이 여기 눈에 얼굴이 좀 튀었어. 물방울에 어린이 얼굴이 튀니까 앙 하고 울어요. 그런데 막 세례 받으면서 우왕좌왕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러면 그게 막 시끄럽게 들려야 되는데 저에게는 전혀 안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서 복잡하고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세례 베풀고 그리고 주일학교 뭐 영어 유치부에서 선물도 주고 교회에서 뭐 또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세례를 베푸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아이 하나가 이렇게 귀중한데 제가 그래서 믿음 장려금 이건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장려금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얼마인지는 본인들만 알 것이다. 그리고 믿음 장려금을 줬어요. 왜? 서약을 받았으니까 목사로서의 또 답례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세례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복된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어린아이를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그 아이를 잘 돌보는 일이 그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을 보내주셨다. 왜? 이 아이를 잘 영접하면 누구예요? 나를 영접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키우면 그게 주님의 복된 소식, 복된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를 섬길 때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며 섬기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시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은 배우는 존재이고 어른들은 가르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신비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교사인 셈이에요. 전적인 신뢰,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마음껏 뛰노는 그 모습 속에서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부모치고 아이들의 행복을 빌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이들의 행복을 빌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공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22년간 22살까지 총 3억 896만 4천 원의 양육비가 들어간다 그래요. 야, 아이를 대학 22살까지 보냈다면 대단히 보내죠. 2명을 아마 양육했다면 약 6억 7억을 쓴 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월로 나누니까 월 평균 118만 9천 원 한 명 들어가는데 2명만 키우면요 240만 원이에요. 아이들 2명 키우면 한 달에. 강원자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독수리 5남매, 5형제잖아요. 5형제면 얼마예요? 3, 5, 15, 15억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단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를 안 낳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0.6, 일본보다도 낮아요. 아이들을 안 낳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명성 여자 중학교, 내년부터는 명성 여자 중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녀 공학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 없으니까 남녀 공학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낳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손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비례된다고 생각하면서 피 흘리는 경쟁은 하지만 경제 10위인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세계 1위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정상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그런 수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이진 귀한 존재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이들 하나님 만나기에, 주님 만나기에 결코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님 앞으로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아이를 섬기고 영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법을 또한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귀하게 여겨 소중하게 돼요. 유찬이를 통해서 우리 이주정 집사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영어 유치부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 이제부터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신 것처럼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당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의 귀한 영아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자녀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